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신음하다가 예수께서 큰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서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배와 치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결정적이고 중요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경주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교 목사님이 목회하며 평생 외쳤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강건하고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놀라운 역사와 큰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항상 우선적인 것은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또 어떤 그 커다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혔을 때 사람들은 다 당황하죠. 흔들리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발을 동동 구리고, 그래서 스스로 탄식하면서 삶의 무게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세임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임 전도사로 일하던 교회에 젊은 여자 집사가 있어요. 여자 집사는 늘 골골해 남편과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가사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항상 골골해, 항상 집에 누워 있고, 그래 신랑 밥도 잘 안 해주고. 그래도 어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 항상 투정하는 거죠. 엄마 나는 너무 아파, 힘들어, 밥도 못 해 먹겠어. 머리도 아프고 뭐 몸도 찌뿌둥하고. 그 친정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 달려가서 강대상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친정 어머니의 그 믿음, 단순히 그 강대상을 닦았다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커다란 영향을 주는가. 친정 그 어머니는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에게 지치고 피곤해서 맨날 깔아앉아가지고 누워있는 그 딸에게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임 전도사 때 그 간증을 듣고 속으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또 뭐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그 젊은 여집사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실제로 우리 삶의 커다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결박도 풀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과 치유의 사역, 문제가 해결될 때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베드로는 아마도 의도해서 자기 장모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좀 치유해달라라고 부탁해서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차를 마시기 위해서 갔는지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갔는지는 그 베드로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그 면면이 흐르는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추측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해당에서 나와 곧, 해당에서 나오셔서 지체하지 않냐고 곧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뇌와 갈등을 공감하거나 인정해 주긴 어렵다라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주님께 찾고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고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충성된 생을 살았을 때 그 가족과 그 가정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드로의 장모가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다하지 않냐고 기꺼이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장모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뇌와 갈등을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도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측은해서 불쌍하니까 저에게 위로가 되도록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 말을 들을 때 고마워요. 생각해주는 고맙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때뿐이에요. 그 자리에서뿐이에요. 치유가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위로는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기도 하고 위에서 중보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해결해 주지 못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 이미 우리의 성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그 답답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저도 수없이 경험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답답하죠. 그러나 기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거죠. 주님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 대신 우리의 짐을 당신 스스로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또 답답함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다 주님께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면면히 기도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셔서 역사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여기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열병으로 누워 있다. 그 열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감기가 걸렸는지 폐렴인지 장티푸스, 신학자들은 장티푸스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심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우리 사병 하나가, 병사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열이 한 40도 올라가면 헛소리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기는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소대장이, 제가 소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자기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서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잡아 일으킨다라는 게 뭐냐면 그 헬라어로 크라테시스라고 그래요. 움켜쥐어서 잡아 이렇게 예수께서 힘을 주고 그 손을 잡아서 강하게 잡아서 끌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가,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또 손을 잔잔히 대어서 고치시기도 하고, 오히려 혈돌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또 깨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초대한 영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치유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힘있게 잡아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로는 내 체질과 기질에 맞게끔 응답하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거나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병으로 해서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당장 일어나, 병마에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의지를 예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그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과 믿음과 때로는 체질과 기질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는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 병고침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침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그 몸이 나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때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중풍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침상을 지붕을 뚫고 매달아서 예수님께 보여드리잖아요.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더라. 다양해. 그러니까 나에게 쓰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런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오랫동안 많이 받은, 젊은 날에 들들 볶는다. 하나님이 나를 참 들들 볶으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꺾이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고집이 센가 봐요. 에고가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들들 볶아. 다른 사람들은 참 순하게 평안하게 주의 종이 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왜 나를 아프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모세가 왜 광야에 40년을 있었을까? 그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40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질이 강하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들들 볶아서 거기서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게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다쳤던 분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 육체가 회복되어진
사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목적,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거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단순히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벗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전으로 돌아가. 오늘도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과 그의 일행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종을 둔다라는 것은 서비스, 봉사했다라는 거죠. 섬겼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든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삶의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또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과거로 돌아가. 야, 응답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더 신나게 즐겁게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며 살아. 제가 명성교회 14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이유는 자유가 되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육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결박에 풀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으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으며 삶의 보람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걸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리라 결단하면 하나님께 결박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에 많은 고뇌와 갈등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용감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하나님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땀 흘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젊은 날에 그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네. 악을 써보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해서 되는 건 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할 때 크고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